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보시면서요 3초간 5초간 한번 씩하고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는 누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는 누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보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간다오 나를 도와줬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은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들을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좀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성공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섬김다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려 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서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임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채워줄 수 믿고 또한 저희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실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용서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의 문제. 갈수록 복잡하고 정말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입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참지를 못해서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이 시대에 용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구나, 그런 사회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뿐, 내 상처만 기억할 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입은 그 마음의 상처만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갈등과 분열과 다툼은 멈추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비단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연속되는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과 저런 세리 같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자들 용납할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오는 모든 그런 죄인과 세리들, 그런 자들을 작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자를 작은 자로 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이러한 작은 자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그 언행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기 쉽겠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족하게 하다. 문자 그대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중 하나의 실족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범죄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족해 하는 문제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많았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제자들은 그 부모 아이의 면전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주님의 더 우편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늘 시기 질투하며 견제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자신의 발을 씻기셔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실족해 하는 그들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아니면 혹은 우리의 자녀들,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믿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과연 이 연자맷돌을 누구의 목에 맬까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의 목에 맬까요? 아니면 실족 당하는 사람의 목에 맬까요? 원문을 보니까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바로 나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은.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콩 갈 때 쓰던 조그마한 그런 맷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소가 연자맷돌을 돌릴 정도로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큰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못되고 나 한 사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처럼 자기의 언행이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며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를 자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남에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나는 정말 남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경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해서 실족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하라. 여러분, 여기 경고하라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꾸짖으라 이렇게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꾸짖으라. 그런데 여러분,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그런 말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즉 누군가가 나를 실족해 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막 몰아붙이듯이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한다면 그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 잘못한 일만 막 이렇게 따져 묻듯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욱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불러서 잘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러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로부터 늘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럴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그 형제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럴 위치에 있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경고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사람에게 일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못을 일러주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 3번 용서해야 됩니까? 자, 오늘 사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가 잘못을 범하면 여러분, 우리 실망감이 커요. 때로는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인데 그 7번도 하루에 7번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더 웃기는 현실은요, 그가 나에게 잘못을 7번 저지르고 와서 그때마다 쪼르르 달려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뭐 큰 용서, 작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의 원조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쁘시고, 원문을 보니까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자주 언약을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런 기대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좀 더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좀 더 더해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은 이 믿음을 양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겠지. 그러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종이에 볼펜으로 꼭 점 하나 찍으면 그 보이는 점 하나가 겨자씨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 덜어 바다에 던져서 심겨라 하면은 그렇게 심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게 있는데 조금만 더 주시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뭐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교양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정말 진실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이 왜 용서를 못해요? 늘 뭐 가늠한 여자들 끌고 와서 뭐 돌로 쳐 죽이라, 늘 죄를 죄를 지적했지, 정죄했지.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인 영원한 지옥벌에 떨어져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어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돈으로 따지면 평생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의 크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과 우리가 또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그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불가능하게 보이는 용서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의 그 허물, 그 죄,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실족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비우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래,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여러분 정말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또 혹 남이 나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던, 아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이렇게 또 회개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정말 합심으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그 미움과 아버지 시기 질투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버지 다 아버지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버지 정말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크신 믿음을 더하사 아버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아버지 그러한 자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서로 그렇게 세워지고 보듬어지고 아버지 도와주면서 아버지 서로 아버지 서문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42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건강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이제 5시에 또 송출되는 이러한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작년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예배 참석 인원 반 정도밖에는 반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독려하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구역 식구들 돌아보시고 또 저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독려를 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으실 우리 분들은 전부 11분인데 11명의 우리 학생들이 받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지금 타지로 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통장이 아니고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유용하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박준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이름 박준아, 1999년 4월 25일생, 위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소문교회 당회장 조동원 목사.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합니다. 강지혜, 장학증서 이름 강지혜, 2000년 4월 21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인후, 장학 앞으로. 장학증서 이름 마인후, 2001년 7월 18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이름 변재은, 2001년 12월 12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윤소연, 2002년 1월 4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빈, 앞으로 나오세요. 저보다 더 컸어요, 현빈이가. 장학증서 이름 김현빈, 2005년 6월 14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과.
장학증서 이름 이순화 2005년 12월 31일생 이상과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학증서를 받으신 우리 학생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할 때에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자라가면서 또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세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찬양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또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받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